살다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스쳐 지나간 작은 행동에 감정이 크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괜한 짜증을 내곤 하지요.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해도 금세 또 흔들리고 때로는 아무리 참아보려 해도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요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주 들썩이고 흔들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놓치고 결국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후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조용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마음속의 파도를 스스로 잠재우는 힘입니다. 세상은 원래 시끄럽고 사람은 원래 각자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에 일일이 반응하고 얽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란 그 자체로 바람과 같아서 멈추게 하려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다만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불편하구나, 아프구나, 서운하구나. 그저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마음은 이미 절반쯤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차분해진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숨이 들어오는 길을 느끼고 날숨이 나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지럽던 생각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문이며 고요로 이끄는 다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슬리게 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억지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부디 반응부터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반응은 또 다른 고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반응은 습관이 되어 업을 만들고 업은 다시 나를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을 아끼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내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참된 강함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더욱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흔들더라도 부디 부드럽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차분해지는 법이며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해탈은 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다 털어버리겠다. 그러나 참으로 마음이 놓였는지를 물으면 대부분이 말끝을 흐립니다. 이미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름, 얼굴, 기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끊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다시 그 사람의 말투를 곱씹고 행동을 떠올리며 생각 속에서 수없이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마음이 아직 묶여 있는 상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흘러간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도 결국 그에게 주는 관심입니다. 싫어하는 대상에게 끌리고 미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 내 하루를 지배하게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집착입니다. 관심은 에너지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나의 하루가 바뀌고 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에서 눈을 돌리되 억지로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짙게 각인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이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두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거리두기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자리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을 내가 얼마나 곱씹는가가 나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한마디를 하루 종일 마음에 담고 괴로워하는 것은 독을 내 손으로 계속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이니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처음엔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이 쓰이고 다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보다 내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그 말이 나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흔들렸을 뿐임을 알아차리면 고통의 중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깨달음을 마음의 전환이라 하셨습니다. 관심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그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내 기분을 결정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렸다고, 당신은 부족하다고, 당신은 문제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입은 타인의 업을 만들 뿐 당신의 존재를 바꿀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 반응하지 마십시오. 해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왜곡된 말도 당신의 삶을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자는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지며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며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오해를 풀기보다 나의 평온을 먼저 돌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억누를 때 그 억압을 뚫기보다
나의 중심을 단단히 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풀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풀어낸다는 것은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의 하루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더 이상 나의 감정을 붙잡지 않도록 이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주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붙잡는 자는 괴로움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손을 거두고 나의 삶을 나의 중심으로 되돌려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관심 끊기이며 그것이 바로 해탈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어지럽히는 대상을 내려놓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에 낯선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때 대부분은 다시 익숙한 불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또다시 타인의 말과 시선 속에 내 존재를 걸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허전함을 견디는 것이 곧 나를 찾는 첫 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나를 채우는 연습, 조용한 곳에서도 나를 온전히 느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채워주던 칭찬과 인정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진짜 나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그 빈틈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나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조용히 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던 나를 거두고 나의 중심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 걷는 자는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 속에 머무를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길을 찾으십시오. 남이 아닌 나의 기준, 나의 리듬, 나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침묵입니다. 조용한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두고 음악도 끄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앉아보십시오. 처음엔 낯설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마침내 진짜 나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나를 돌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 부디 도망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고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수행의 시작이며 알아차림은 곧 변화의 씨앗이 되느니라. 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나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아닌 회복이며 채우는 것이 아닌 깨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이미 다 무너졌다고,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등불 하나면 길은 보이고
아무리 험한 길도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나를 불러보십시오. 남들이 아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나에게 건네보십시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 한마디가 어느새 당신의 마음에 등을 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면 이미 당신은 나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묵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자각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또다시 타인의 관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먼저 나의 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조용한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자가 가장 강한 자이며 중심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끄느니라. 그러니 오늘 하루 침묵으로 시작하고 자각으로 채우며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는 마음이 바로 회복입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알아보면 됩니다. 다른 이가 나를 비난해도 내가 나를 위로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의 등을 토닥이며 그만하면 됐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을 나에게 건네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이미 너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나를 되찾는 여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마음속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그 침묵을 지켜가는 자만이 비로소 진짜 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면을 돌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조용히 나를 되찾는 수행의 길이며 그것이 고요한 평온으로 향하는 진실한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를 되찾는 길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의 첫 생각, 마주한 얼굴에 보내는 첫 인사,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나를 지키고 나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진짜 나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부를 가꾸어도 내면이 비어 있으면 끝내 외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도 내가 나를 외면하면 참된 평온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돌아오는 길입니다. 모든 바람을 내려놓고 모든 비교를 멈추고 모든 억지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다정하고 단단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구나. 그런 작은 놀라움들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느니라. 자신에게 단호하지 못한 자는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한 자는 타인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방식이 곧 남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온전히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나를 되찾는다는 것은 외면의 정리를 넘어 내면의 관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극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로지 나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해치지 않고 타인도 다치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은 타인도 살리며, 나를 망치는 마음은 끝내 모두를 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십시오. 그 말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지, 그 행동이 나의 중심을 지키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자문하십시오. 그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되찾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외부로 향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보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라 하고, 끝없이 비교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무엇을 더 채우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타인의 속도에서 내려오며 욕심의 기세를 잠재우고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의 파문을 가라앉히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가는 자는 끝내 먼 곳에 이르며 고요히 걷는 자는 끝내 진리에 도달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너무 느리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혼자라고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수행은 항상 혼자 걷는 길이었고, 해탈은 외롭고 단단한 길 위에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만 않으십시오.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이미 당신은 이전의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되찾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차분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끊는 연습을 시작했으며, 결국 조용한 침묵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 위에서 부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무너질까 두려울 때, 당신이 흔들릴까 걱정될 때, 당신이 지쳐 쓰러질까 염려될 때,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고요한 자비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깃든 자비와 지혜, 침묵과 통찰, 그리고 그 고요한 부처의 숨결이 오늘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요란해도 당신 안에 머무는 그 침묵만은 지켜내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당신은 말하지 않고도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도 깊게 머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둔 채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신 삶이며 그것이 당신이 오늘 이 길을 걸어온 이유입니다. 부디 그 길 끝에서 당신이 당신을 온전히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